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율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번 주님의 날부터 유다서를 강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유다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짤막한 한 절로 되어 있지만 1절로 되어 있는 유다서지만은 그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유다서는 바로 주님의 친동생입니다. 주님의 친동생인 유다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의 동생들이라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30세쯤 됐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벌써 20살이 넘고 했을 건데, 그때까지도 내 형제들, 내 동생의 너희가 있었는데, 그 동생 너희, 야고보,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 시몬, 유다가 이런 사람들이, 야고보, 여기서 시몬,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순간에 믿음은 쑥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문들을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구원의 문, 천국의 문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열어놓으신 그 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말씀이 열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비된 길이고 준비된 길이고 이미 허락받은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첫째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말씀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이 말씀이 열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린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주의 종 하나가 되고 또 주의 종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의 종은 주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은 주의 종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수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돼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선포하고 나서 유다서를 이해하고 유다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신 겁니다. 여기는 비단 유다서뿐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다 그런 겁니다. 성경을 주시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비하셔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의 동생인 이 유다는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태어나기 전에 택한 자냐 또 택하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열린 마음으로, 열린 영, 열린 마음, 주님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영접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줘도 마음이 막 막혀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부르심의 그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 한 가지 특이한 점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몸이 와 있다는 한 가지가 굉장히 고무적이다. 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을 길이 열려있고 구원받을 소망이 있고 주님 하나 될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깊은 내막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참 당신은 사랑받기 원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금지곡으로 선포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 부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입버릇 않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예.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를.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가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이 명령 한마디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깊은 곳에 고깃대들을 어족대들아 이곳에 모여 있으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너희들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거라.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 우리 주님이 고깃대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그물 내려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어족대야 이 장소에 모여 있으라. 그리고 흩어지지 마라. 그리고 내 제자들 베드로가 그물 내릴 때 고깃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다가 그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가거라. 그 말씀은 너의 고깃대야 내 명령 따라 다 죽어라. 그 명령과 일치하거든요. 그때 고깃대들은 그 주님 명령을 기뻐하면서 그 고기 생선에 자기의 목숨을 그물 속에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물 속에다가. 그것이 피조세계의 근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피조세계의 근본된 모습 그게. 우리가 태양 하면은 해가 우연히 있겠지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낮을 주관케 하신 겁니다. 달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일정한 그 위치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10도로 물러가야 할까요? 그때
히스기야 믿음이 정말 정상적 믿음이었다면은 하나님 해 움직이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은 늘 일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해가 뒤로 후퇴하기는 이거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해가 10도로 쭉 물러가 버린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전율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 우리가 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담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가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태초에 말씀하신 그리고 새 말에 세초부터 새 말까지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면서 한 점 한 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일정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주신 말씀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태어나고 다녀갈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을 대표해서 여호사를 대표해서 모세를 대표해서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 사도들 대표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일정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직선으로, 여러분은 주의 이름과 직선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직선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흐트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드리면서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과실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란 말씀은 내가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 과실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너와 영원히 함께 산다.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돼서 영원히 함께 산다. 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 유대민족과 유대민족이 아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셨어요. 거기는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도,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일반 시민적 일반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다 보게 만들었습니다.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고 그 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사망의 속으로, 사망의 늪, 사망의 불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아담 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얻은 자만이 아버지의 기쁜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탄은 뭐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영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의 방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육신의 방식으로 영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체를 가리켜서 사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고 그분의 생명에 묶여서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는 가르쳐서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사탄은 뭐냐? 사탄은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구를 부추겨서 그 육체가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육신적인 주의종이 있어서 육신의 말을 선포해버리면은 그 육신의 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육신이 커져서 결국 기도가 부러지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소욕으로 부러지죠. 기도할 때마다 육신이 커지고,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커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퇴직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이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서 있는 주의 종을 본받고 그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의 줄을 따라서 구할 때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구하게 하고 진리의 성령의 진리로 세우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지혜의 성령의 진리가 있는 영광의 주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세상 모든 피조물의 머리, 모든 임금의 머리, 모든 왕의 머리, 세상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뛰어난 이름이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소멸되고 떠나버리면은 그 이름이 희미해지면은 희미해진 만큼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희미해진 만큼 사단의 영은 그 속에 항상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사람의 세상을 살면서 주의 이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예수님 다 부르잖아요. 예수님 다 부르는데 우리가 변화산에 계신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9 제자들 주의 이름 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을 힘있게 말해도 그 귀신이 예수 이름에 통하지 않는 겁니다. 스기와 7 아들들도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니요. 귀신이 억제하면서 그를 눌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얻은, 자, 유다서 1장 1절 말씀 우리 속에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가? 우리 아담 또 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지킴심을 받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 능력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외에, 그분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면서 여기서 떠나면은 조건 없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그분 이름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징계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 주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시기 질투로 주님을 죽였는데, 내비를 막 주님을 죽였는데 왕노릇해도 여전히 그들은 왕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금빛 나눠도 찬란한 옷, 금색, 청색, 홍색, 자색 옷, 하늘의 꽃배실, 그리고 금신도 짠 그 옷을 지금도 입고 있으면서 대제사 역할을 그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의 종이란 이름, 성도란 이름, 같은 이름이잖아요. 주의 종, 집회전 목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이름을 얼마나 빛나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갈등하시는 그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고라는 말씀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방법을 한 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니까 뭐가 생겼냐?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을 모가잎으로 가린 겁니다. 가린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벌거벗은 몸으로 두 사람이 살았으나 부끄러우지 않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는 그런 삶의 근본이 믿음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은 중심이고 사람의 외모를 본다고 사람 다 외모를 치장하는 거, 그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 치장이 내 자신의 얼굴을 위한 치장,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한 치장, 내 자신의 직분을 지키는 그런 치장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청색, 자색, 홍실, 가득히 꽁배실, 금실로 옷을 만들어 짜입었다 해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 육신의 대제사장이 천국의 대제사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정말 아담이 왜 뭐가 옆으로 침몰했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짐승의 옷을, 가죽옷을 입히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피를 뿌려서 옷을 입혀서 구원해줬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때 저희들이 정말 그 설명이 맞다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셔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약에 그를, 아담을 구원해 내셔서 가죽옷의 상징이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면은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 함께 살도록 하셔야 맞는 겁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린 것이 말씀인데,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수치스러우니까 이 수치의 근본을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그 수치된 부분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받고 부끄러운 상태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가리러 가는 것은 육신적인 부분들이 더 풍성해지면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함께 되고 싶은 그 욕망 자체가 아담 속에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정말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 줄게. 하나 이것으로 네 몸을 가려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20절을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지의 의무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입히셨지요?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고 시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은 22절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을 심어다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 목적을 위해서, 영생을 주신 주심의 목적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만의 가시를 따먹고 우리처럼 영생을 가노라. 영생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 에덴 동산 내어 쫓아버리시면서 두려운 하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길목을 지키게 하시면서 다시는 아담을 거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 아담의 이름을 한 번도 입에 담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아담이란 그 이름을 한 번도 입에 담으면서 아담아라고 불러보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신학시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육체 속에 오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를 무시로 감동하십니다. 민다에 따른 표적이 이르니 곧 제가 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바늘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은 소전전정 나으리라. 이거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변화산 밑다곱 제자들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때 주님 뭘 하셨어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를 참으리요. 주의 이름 불러도 내 속에 감동이 없고, 주의 이름 불러도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주의 이름 불러도 내 속에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가슴을 찢을 일이에요. 애통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가슴을 찢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때 가슴을 찢냐? 양식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명예 떨어지면, 건강 떨어지면. 우리 주님이 유다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를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를 지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명확하게 직시해 주신 겁니다.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 지킬 것인가? 아담아,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하와야, 아담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하와야 굳게 지켜라. 너는 절대 너희는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결별이다. 가지고들 제비해서 정말 그들을 구원했다면 하나님 영생하시도록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비온, 기온, 희때를 유발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 위대한 축복을 회복시켜줘야 맞는데, 가지고들 집혀 세상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이 영생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슴에 섬뜩하는,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우리 자신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을 버린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과 자기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담겨있는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값지고 보배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는 거치장스럽고 쓰레기 같은 것이고 버려야 할 배설을 부리지 그게 내가 취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담은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네가 가지고 있는 독자 이삭, 네게 거치장스러운 것이다. 네게 제물로 바쳐버려라. 하나님이 바치려고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바치려고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음성에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생각할 여지도 없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모래사나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뭔가? 다윗은 왕입니다. 그 시대 왕은, 왕의 말 자체가 법입니다.
바세바 취하고 우리야 청보살을 냈을 때 나단이 와서 왕이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했잖아요 라고 했을 때 나단을 단칼에 쳐 없앨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단의 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아야 할 내가 순간 육신의 종력, 순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어떤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는 그 빼앗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영원히 떠나 주의 보좌에 갈 때까지 그 가슴 아픔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슴을 찌르면서 왕이 밤마다 통곡을 한 겁니다. 심상이 떠도록 요가 썩도록 밤마다 복성을 외친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낙엽이 번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될 일입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형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통하던 그 다윗, 마지막 날 바세바라는 귀한 여인 다윗의 부배에 끼어 죽어도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그 은혜가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반복된 죄, 반복된 허물 자체를 하나님은, 다윗은 결코 돌아보질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일편다심, 오직 예수 일편다심, 오직 일편다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계명.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유다서는 저희들이 몰라서는 안 될 내용들을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몰라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과연 누가 받아들이면, 누가 깨달아서 내가 원하는 영생의 자리에 올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유다서에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유다서의 내용대로, 유다서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인데, 유다서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목적인데,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 과연 이 말씀을 깨닫고 내 품에 끼일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한 것에 만족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말씀을 받아왔지만은 유다서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두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깃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걸려버리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말씀을 걸려버린 사람들, 애통하라는 말씀을 걸러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은 크리스찬 같은데 결국 겉모습은 호화찬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대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소위관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의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영이 죽어버린 상태라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놓은들 그가 영생의 사람이 되겠는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놓은들 그가 과연 영생의 사람이 되겠는가?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그래 네가 그렇게 육신의 모습이 추하고 수치스럽냐? 내가 네 육신의 수치는 가려주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리 속에 우리 속사람이 단장하는 의의 겉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계명을 함께 교독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을 얻으라고 하는가? 아무리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계명을 기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한 사람들에게는 그 당대뿐이 아니고 천대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다른 데에 마음을 두는 자는 3, 4대가 되지 않아서 거덜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거덜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저희 속에 정말 깨달아만 친다면은 이 말씀을 따를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처럼 간사한 것은 짐승 중에 아무도 없는데 이 간사라는 것은 뭘 말한 것인가? 그 간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간사한 것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인데 이 간사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간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그분 속에 끼어드는 간사함이 있고 그 간사함으로 육신의 생각 속에 잡혀서는 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 빨려 들어가는 수도 있고 성령이 이끄는 유혹 속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주의 종의 얼굴을 볼 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1년인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1년인데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라 아무런 계획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3장 22절 하늘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 아담이 영생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두려워하셨다. 가장 불행한 것이 뭔가? 가론유다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복된 말씀을 들었어요. 갈등도 했고 은혜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했고 영생 이런 것이나 알았지만은 육신의 생각, 육체 소욕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주님이 가론유다 속을 다 보고 계시던 거 아닙니까? 다 보고 계시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주님이 가론유다 속을 다 보고 계시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중에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속을 보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론유다는 자기의 계획,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뭘 아는 것인가? 육신을 사는 방식이 젖어 있어요. 그 방식에 떠나면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 사람 가론유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아내도 좋을 뻔했다는 그 말씀이 가론유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 것인가를 가론유다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처음에 부르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믿음과 불신이요 하늘과 땅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를 누군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사람밖에 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행위도 아무것도 안 해도 죄를 지어도 사망의 죄를 지어도 말씀에 미혹돼도 성경 말씀 전혀 몰라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런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독생자를 믿어라. 영생을 얻으려면 독생자를 믿어라.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고 예수를 위해 지키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유다스 말씀을 정상적으로 흡수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모형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육체가 살았으면 산 것인가? 아담이 숨쉬고 살고 자식 놓고 사니까 그게 산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 정말 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그런 마음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살았습니다. 사울이 악신 들였을 때 기타만 쳐도 악기만 타도 악신 떠나갔어요. 그런데 바스다 범하고 우리야 죽이고 나니까 그 신의 감동에 내게서 소멸돼 버린 겁니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여 내게도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떠난 영혼 떠난 성신 다시 내게 회복해달라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삶에 성령의 감동 없는 삶이 얼마나 혹독한 삶인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됨이 떠난 상태인데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음이 우리 속에 표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는 그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주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인가? 사람은 다 죽을까봐 두려운데 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인가? 주님의 죽음으로 끝나 지금도 무덤 속에서 썩어버렸다면 우리도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난 모습은 육체로 살아계신 그 모습보다 천만 배의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다 심어주신 겁니다. 그 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얻는 일이라면 자기 목숨 불쌍한 겁니다.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을 찾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 복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피와 불과 연기 속에 하나님 이 불을 꺼주십시오. 연기를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이 피를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킴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끊기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다서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말씀이 내게 향기로운 제물이지 생축이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말씀들이지 내게 부담과 지불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네, 사랑하는 주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궤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복된 이름 예수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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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망의 찜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신 그 이름 예수 기가 막힐 운명의 소리에 끌어올리신 그 이름 예수 죄의 짐을 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히 지옥 형벌 지옥불을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 속에 영원히 타야 나를 그분에게 건져주신 나타나는 예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세계장을 떠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그의 재산은 하나같이 피 묻은 재산들인데 전쟁 때 얻는 물질들 피와 같은 물질들인데 목수 같은 물질들인데 하나님의 성령같이 우리에 다 쏟아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음이 기쁨이 견딜 수가 없어.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여호와여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셨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능력도 거저도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세상에 부와 능력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나이다. 할렐루야.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피 같은 물질, 목수 같은 물질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뜨거운 눈물들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세세 먹도록 거두시고 이 주의 말씀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과 평강과 사랑과 생명이 영원히 네 속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서를 통해 주신 주의 말씀, 서두에 들어가며 주신 주의 말씀,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 내 자신을 잘 지켜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의 유죄해 주신 말씀, 긍휼, 평강, 사랑,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신다. 이 말씀 받으시고 일생을 살면서 이 말씀 속에 젖어 살면서 유다서 뿐이 아니고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내게 하나님의 생명과 일치가 돼 그 말씀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